오늘 오바댜서인데요. 본문은 오늘도 읽지 않고 오바댜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 생소하죠? 오바댜서는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를 이루어져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12개가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는 설교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 내용 안에는 대부분 심판의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내용을 들춰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가장 힘든 과정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더욱이 오바댜는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가서 에돔의 잘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서 이야기하고 와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착한 말, 좋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틀리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도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12소선지서들 중에 오바댜, 구약에서 가장 짧은 1절에서 21절까지 뿐이 없는 이 오바댜서 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예언서가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현실성과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소선지서를 또 읽기도 대하기도 참 어렵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을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전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듣는 사람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솔직히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잖아요. 시편 23편처럼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야. 너의 어려운 그 과정 속에도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을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이런 심판의 내용, 책망의 내용,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좀 단단해집시다.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의 내용들이 우리들과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에돔이고 에돔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나타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오바댜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 말로 들으면 저랑 관계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심판의 이야기들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니까, 안 좋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바댜서 이 소예언서는 그렇게 듣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어려운 성경이에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꼭 이것을 이야기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바댜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단단한 것을 먹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좀 우리가 탈피해서 좀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돼 있어요. 묵시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바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뜻이에요.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많은 소선지서들을 보면 호세아도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호세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고. 요엘도 찾아가 보시면 꼭 요엘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출신이다. 그런데 오바댜는 지금 단 하나의 언급도 없어요.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냥 한마디예요. 오바댜의 묵시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런 무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아무런 연고지도 없고 출신 성분도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무명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감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바댜를 볼 때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60장짜리, 66장짜리가 있는 그 예언서, 막 50장 이런 글들을 기록한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지만 달랑 21절 1장짜리를 예언할 만큼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명자고.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유명할까? 이 땅에서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목양을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일까? 또 평생 몇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정말 기억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뭘까요? 많은 일을 하고 큰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되게 살은 사람. 21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갈 수 없는 에돔을 향해서 나의 종족도 아닌 불편한 그 자리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많고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거 이 땅에서 내가 준 것으로 누리다가 너는 뭐 했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이름도 없어도 무명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너 에돔이란 나라에 가서 내가 이 말하는 심판의 내용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오바댜의 모습은 어떤 출신 성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바드 플러스 야훼, 아바드 섬기다, 야훼 여호와, 여호와를 섬기다,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오바댜 뭐라고요? 아바드 플러스 아바드 섬기다, 종 이런 뜻이 있어요. 야훼, 아바드야, 오바댜 해가지고 두 단어를 합치면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오바댜. 자, 1절을 조금 더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는 분? 우리 리더들은 맞췄어요. 여러분들은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에돔. 자, 그러면 에서를 지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에돔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역사 공부 좀 조금 하겠습니다. 집중. 우리 자매님들 집중. 역사. 자,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에서의 형제는 누굴까요? 쌍둥이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야곱. 에서와 야곱. 자, 두 사람의 부모 이름은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시적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니까 내 가족과 내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는데도 10년, 20년이 다 되도록 자녀를 안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원했겠습니까? 드디어 20년 만에 자녀를 주신데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 쌍둥이가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둘이 싸우다가 먼저 올라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 발꿈치를 쥐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5장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30절에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에돔, 붉은 사람. 진짜 에돔 지역은요, 붉은 흙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됐죠? 그 다음에 31절 볼까요? 아니 26절 볼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발꿈치를 잡다 그럴 것 같죠? 사기꾼. 야곱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찬탈자,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야곱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사기꾼,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런데 나중에 그 야곱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죠?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주시고 12지파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기꾼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천하고 가장 사기꾼 같고 그런 사람도 주님 만나니까 그런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거기 가기 전에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시작부터 다투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이, 두 사람의 다툼이 시작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에서하고 야곱하면 무슨 사건이 생각나요? 무슨 죽? 팥죽.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곱이 그때를 틈을 타 그 코앞에서 팥죽 막 떡을 만들어서 냄새를 풍기니까 이 에서 입장에서는 팥죽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올려볼까요?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도 기회를 잡아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늦게 나왔지만 내가 형이 돼서 형의 어떤 축복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바로 가장 배고플 때 이 팥죽을 너무 맛있게 끓여서 그 냄새를 통해서 장자의 명분 좀 이거 줄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마음 자체가 잘못돼 있었어요. 야곱도. 에서는 그 상황에 이게 아파트 분양권도 아니고 뭐 그래 줄게. 내가 준다고 이게 진짜 뺏길까? 나는 호적의 장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장자권을 넘겨줬죠. 그리고 팥죽을 먹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이 에서를 보았느냐? 우리 히브리 기자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올려주세요.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 걸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보세요? 망령된 자다라고. 왜 하나님이 이걸 망령된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 민족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삭의 장남인 에서를 통해서 그 사명감이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내 배고픔, 내 생각으로 거절하고 그까짓 것, 내가 입으로 판다고 한들 진짜 팔아지겠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장자를 쉽게,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 그 장자, 내가 장자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직분, 하나님 주신 그 위치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돔의 잘못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는 이 과정들이 무엇인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시점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으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감사치 않았던 거예요. 소홀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망령되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망령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과 내 바운더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는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너에게 주신 포지션과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상황들 가운데 감사치 않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에서와도 같은 모습이지, 에서와도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다 감사가 됩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답답하고 불평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기준 때문에 그것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불평이 아닐 수도 있던 것들이 내 기준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령때 읽었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세상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나의 삶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망령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봅시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상황을 거절하고 그때서부터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한테 넘어갔죠. 실질적으로 야곱이 장제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둘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는 거겠죠?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곱이 받은 그 야곱의 축복을 동일하게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에서는 그때서부터 더더욱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완전 대적자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이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럼 죽여야 됩니까? 함께 동역해야 됩니까? 동역해야죠. 내가 싫은 사람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거나, 아니 돕지 못하면 해코지라도 안 해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놈 죽여서 그 축복을 다시 자기가 받아내려고. 그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서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시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하나 봐봅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조금만 지도를 띄워놔 주세요. 이 지도 밑에 지금 에돔이라는 남동쪽에 국경지대를 두고 가나안을 터전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에돔과는 지금 국경을 맞물려 지금 같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많은 부분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교류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토 싸움을 하고 자기의 상황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서로 약탈을 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이란 나라에 43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는 동안에 에돔은 이렇게 밑에다가 에서는 그 가나안 지역을 떠나서 이 에돔이란 지역에 자기의 왕국들을,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17절 21절. 자, 집중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민수기 20장 17절에서 좀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돔이 밑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에돔을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 좀 열어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만들어 놓은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좀 지나가게만 해달라 라고 하니까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즉 에돔은 400년이 흐른 몇백 년이 흘렀어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그 나라에 대해서 동조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옛날의 상처에 머물러 있고 옛날에 자기의 패배의식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에돔의 잘못을 역사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들춰내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오바댜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 왜 형제 나라인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왜 계속 방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자기가 칼 들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서가 에돔이란 나라가. 여러분의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나보다 좀 잘 되는 것을 보기가 좀 어려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에돔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안에도 혹시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 많습니다. 나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돔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너 정말 옆에 있는 목회자가 너보다 훨씬 어떤 목회자와 어떤 역할을 잘해도 너 정말 축복할 수 있느냐. 어떤 교회에서 솔리스트가 그 교회 1인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S대학에 성악을 전공한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성가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올까 봐.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자리 뺏길까 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거든요. 한 지체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실은 나보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뱃속에서 이 깊은 곳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거지. 잘 참석도 안 하고 화가 나면 뱅뱅 돌고 밖에서 그러면서 입으로 오늘 이 에돔이 그래요. 밖에서 우리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옛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옛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만 바라보게 돼요. 절대 타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잘못하고 있는 세 번째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비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동네는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곳곳에는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잘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약탈하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약탈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죠. 다 아는 이야기죠. 왜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시체를 손으로 대면 자기가 부정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까?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내가 저 사람 만남으로써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다 자기한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상처에 손을 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포도주를 들이붓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여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상대방의 타짜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돌아보세요. 이 소선지서 힘들다 그랬죠? 우리의 이 안 좋은 성품들이 다 들춰져야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중심적으로 뭔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나는 어린아이구나.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이것이 에돔이 주는 우리에게 세 번째 도전인 거죠.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여기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약탈 플러스, 포악이라는 것은 약탈 플러스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에돔이 포악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 포로로 전체 나라를 포위를 하고 이제 잡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딱 했는데 그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요? 위에서 바벨론이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에돔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에돔은 형제 나라니까 피난민이 들어오면 그래도 먹을 것도 좀 주고 좀 숨겨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도리어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그들을 잡아 피난민이 오는 것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돔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아이나 여인들은 잡아다가 직접 애굽으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바댜서는 형제 불행을 방관한 것을 넘어 약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바벨론이죠. 그의 재물들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벨론이 연합군을 조직했을 때 에돔도 나도 그 연합군에 들어가서 유다를 무너뜨리는데 한몫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바댜서의 에돔을 향한 잘못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오바댜는 바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십니까? 대답 못하겠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예언서는 다 그런 이야기들만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들, 인간의 잘못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야, 멸절이야. 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냥 멸절할 건데 왜 하나님은 이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 힘들게 하시냐고. 잘못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의 잘못을 알려주고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받고 맞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해지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용서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대치하는 순간 에돔은 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 나라는.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우리 결론을 줘봅시다. 여러분, 부자는 밖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그 음부에서 뜨거운 곳에 있으면서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저 나사로로 내 입에 혀에 지금 물 좀 찍어 주십시오.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당신들은 여기 못 오도록 착하게 살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나사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대문 앞에서.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자색 옷은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달팽이에서 축출한 것들만 그 자색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자색 옷과 또 다른 옷을 이야기하는 속옷을 얘기하거든요. 수입품이에요. 애굽에서 수입품. 자기는 그렇게 누리고 살면서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관심죄. 요즘 다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괴력 속에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에돔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모두가 지체된 한 몸 된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에 각자 서로의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오늘 오바댜서는 이렇게 우리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우리 찬양합시다. 서로의 무관심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나의 묻어진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부르시고 은혜로 날 부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늘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고 매일 주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책망하고 계시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오늘 나를 책망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 가운데 정말 진실로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있진 않는지, 도리어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에돔의 이 망령된 죄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